우리 베리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안에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더 부흥할 날이 얼마나 있을까?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흥황하고 우리의 품성이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매일의 생애가 성령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매일 돼야 될 터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에 많은 그 세력들도 있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더 철저하게 유대 당시 예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사단이 그의 악한 천사의 3분의 1이 다 동원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천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자 그의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가 매일 제 자신도 이렇게 나태하고 태만하고 아니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하고요.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뭘로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뭐예요? 쓴 바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직접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기에 관한 것 그랬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뭐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왜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 지금은 아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적인 미천이 돼요. 정말 결정적인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영혼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짠하고, 그런 생각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봅니까? 그런 마음들, 전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아는 사람들의 행동. 그 행동은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까?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감동케 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뭡니까? 감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 한 분이
사람 한 분이 바뀌니까 세상에 한국 나라가 막 감동하죠. 별것 아닌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워낙 그런 생활들을 안 해가지고 대통령들이 뭡니까?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마치 그것이 뭐냐면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이, 그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마치 그것이 문화가 돼버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게 죄악의 편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선한 자가 의인이 등장하는 것은 사단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셋업해놓은 모든 것을 시스템을 뭡니까? 이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기득권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 사랑이 개입하는 거. 사랑이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단의 뭐냐면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독재자가 통치하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리고 말은 민주주의지만은 독재자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화돼서 그것이 문화화돼 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은 고역 속에 삽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쌓아놓은 그 기초와 그 성벽 있잖아요. 예. 전혀 인간 냄새 안 나는 것, 훈훈한 냄새가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냉랭한 거, 그런 것이 전부 다 사랑이 개입하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유대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뭡니까? 발광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은 누가 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셋업 해놨거든요. 그들의 정신과 품성을. 그러니까 마치 그게 문화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분이 딱 나타나면, 의인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뭡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의인을 갖다가 그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예. 그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예. 잘못하면요, 목사들도 잘못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요. 힘 있는 장로님들한테 붙을 수도 있고, 뭡니까? 예, 돈 많은 사람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는 편하지만은 뭡니까? 그게 영적인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냐면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이 환경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예, 애굽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 자체가 사단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성경 지식, 성경절 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건설한 사단의 세상을, 사단의 나라를 다시 한번 허무는 것입니다. 허무는 건데 주먹으로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모습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저절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회복시켜 주시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뭡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죄인은 창조가 안 되니까, 스스로는 못하니까 창조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내 세포에서 사셔야 돼요. 그 사는 기간, 그것이 일평생이라고 그러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 세포 속에서 사셔가지고 뭡니까?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하늘 습관으로 변할 때까지가 성화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 거민이 이 땅에서 못 살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뭡니까? 중국에 황사가 나오고 막 미세먼지가 들어오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먼지 속에서. 황사 때문에 사람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 상태는 한국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것처럼 하늘 거민이 이 땅에서 못 살죠.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도 우리가 이 상태로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깨끗한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이 세포를 체인지 시켜주시는 거. 예. 세포가 더 이렇게 하늘에 순결한 것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체인지 될 수 있도록, 습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소의 이야기예요.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거할. 우리와 처소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곳을 찾는 거예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구는 하나님의 성소였죠? 지구 성소. 예. 성경은 전부 다 성소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어때요? 그게 영적인 사상 같아요? 육적인 사상 같아요? 영적인 사상 같다고 느끼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상으로 느끼시면요. 예. 이게 뭐냐면 부담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다고요.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찾기 전에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뭡니까? 성취됩니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정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수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그죠? 그 장수가 마음이에요.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고 여기서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안식일날 왔다 갔다, 몸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마음이 오지 않으면 뭡니까? 예. 그 영혼은 버림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와야지 먼저 오고 몸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마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처소가 다 완성되고요. 사랑이 거기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뭐예요? 성소이시며. 그죠? 예. 영원하신 보좌의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성소예요. 성소의 이야기. 그분이 뭡니까? 성소시세요. 영원 전부터 성소시고 영원 끝까지 그분은 성소세요.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의 집에서 거하셔야 된다. 그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죠. 근데 그분 자신이 뭡니까? 성소세요. 그분의 자신이 성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봐요. 성소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창조물들은 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빛을 따라서 살아요. 뭐만 빼고요. 예. 죄를 지은, 죄가 있는 이 지구만, 인류만, 죄인만 빼고, 인간만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들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동방 박사는 그분을 알아봤어요. 천사들도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다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질병과 죽음도 뭡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노획물들을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하나만, 인간만 그분을 몰라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목숨을 걸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없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찼고, 은혜의 기간이 뭡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자기의 뭡니까? 등한염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줄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11장 봅니다. 에스겔 11장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에스겔 11장 16절. 전체 성경을 보실 때 숲을 봐야 돼요. 전체 숲을.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보고, 그 잎사귀 안에 뭡니까? 흐르는 그 수액들을 보고, 그 안에 모든 세포를 이제 더 갈수록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컨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뼈대, 윤곽.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죄송합니다. 11장이죠.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뭡니까?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민족도 뭡니까? 그들이 그 평안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신들을 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 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기 성소가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성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백성을 흩어져 버리고 그 포로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 버리셔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성소니까. 그런데 뭡니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주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제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임하시거든요. 성소가 되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셔가지고 그 성소의 빛이 증거되도록 한 거예요. 증거되도록 하신 거예요. 성소에서는 뭐가 흘러나올 거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에스겔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은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꾸 뭐예요? 이상한 생각만 하고 너무나 다른 일만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만 너무나 많이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죠? 등한히하고 진리를 별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환란 가운데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핍박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 사람의 숫자는 적단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었던 것처럼 이 백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적단 말이죠. 극소수만이 구원받는다니까. 그 자리를 채울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이 뭡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을 봅니다. 이사야 66장에 이사야 66장 여기 있는 말씀은 거기도 성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뭐예요?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어요.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뭡니까? 발등상. 이 땅은 어딜 얘기합니까?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정말 넓고 넓은 영원한 끝이 없는 이 우주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 우주는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떠나지도 못해요. 그곳이 보좌예요. 그곳이 바로 성소고. 왜요?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니까요. 이 지구도 별이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해요. 발등상이 뭡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보좌의 발등상 밑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못 지어요. 누가 져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뭡니까? 무슨 집을 지을고 그 얘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예.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죄인은 아무리 지어봐야 무너지는 집을 짓고, 하나님은 뭡니까? 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뭐예요?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을 거기 옆에서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장 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가셨죠. 여러분, 뭐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뭔 집을 짓고 계시나요? 황금집? 황금집을 지우고 계시나요? 거기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아니 우리가 금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집 한 채 없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런 집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영원한 집이에요. 예? 그럼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가겠다. 그죠? 문제는 그 처소가 내 마음에 있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가진 것은 하늘이 아니고 이 마음의 집이 무너졌으니까, 태초로부터 에덴의 집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면 뭡니까? 처소가 예비되면, 그것이 예비되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것을, 처소를, 성소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예. 다 같은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영적인 기별이 새록새록 계속 은혜가 충만한 기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냐면 메마르지 않아요. 원래 말씀 자체 속에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뭐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에요. 생수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강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강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 있는 그 강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빛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7장 46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은혜를 받아 마음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뭐예요? 준비하여. 그랬죠? 여기 뭐냐면 사도행전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기도 집 얘기죠. 야곱도 뭡니까? 집 얘기예요. 야곱 당시도 집. 그 집이 어떤 집일까? 우리가 잃어버린 집이 어떤 본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뭡니까?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상징적인 거예요. 표상적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곧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1차적인 사람, 진짜는 예수님. 솔로몬은 모형, 그림자고요. 진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짜 솔로몬이 집을 지어요. 어떤 집? 솔로몬은 곧 예수님을 표상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집을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리자를 보내셔요. 예수님의 대리자, 대표자를 딱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은 어떤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뭐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점철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신성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교 올렸던 거 있죠? 극사실주의, 초극사실주의라는 그림이 있어요. 풍경화도 있고 무슨 그림도 있고 뭐 초상화도 있지만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초극사실주의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전부 다 뭐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해요. 뭐가요? 무너진 그 품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있던 것을 이어서 잠깐 볼게요. 반복되는 거지만 민수기 8장입니다. 제가 그때 꺼지지 않은 영원한 등불 있죠? 등불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것을 지금 하는 거니까요. 자,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보셨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불을 뭐 할 때요?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저절로 빛나죠? 내가 비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저절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없는데요? 빛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빛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고 빛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우정을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걸으세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세요. 그분과 함께 누우세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뭡니까? 항상 기분이 좋을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도,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요. 그죠?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뭐예요?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이 등불을 켜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자, 지금 이게 성소 얘기입니다. 민수 얘기는 광야에서 이 성소를 뭡니까? 성소를 그 지어진 성소를 이제 뭐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성소가 움직이고 전진하고 머물면 머물고. 그런데 이 성소가 뭡니까? 이 등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첫째간에 있는 거예요. 아론은 거기에서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아론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누가 킨다고요? 이 아론이 켰다고요. 이 아론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누가복음 첫 말씀에 읽었던, 우리 같이 읽었던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보세요. 이게 뭔지. 히브리서 6장을 거기서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가르치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의 뭐냐면 연결 고리가 있어요. 성경은 전체를 연결하는 고리란 말이에요. 이게 짝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컨셉이에요. 하나의 사상이 같은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가 지금 그 아론이 성소 안에서 등불을 킨 것은 그냥 킨 게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뭐예요? 휘장 안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나니.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지금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누구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장로교인들은, 장감리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냥 하늘로만 승천했다고 봐요. 어디로 가셨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그냥 하늘로 다 보내. 인간이 보내. 하늘로 가셨다. 막 다 그렇게. 그죠? 하늘에 가셨다. 자, 예수님이 뭡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성소에는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단 말이죠. 둘째 칸입니까? 첫째 칸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휘장 안은 첫째 칸 성소예요. 그러면 첫째 칸 성소에 뭐가 있나요? 자, 여러분 성소를 머리에 상상 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문이 있고요. 성소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 물두멍을 건너가면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첫째 칸 성소예요. 그래서 첫째 칸 성소에도 뭐가 있냐면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둘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도 휘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첫째 칸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이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봉사를 하신 거죠. AD 34년부터 예수님이 거기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첫째 칸 성소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떡상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7 촛대가 있는 것이에요. 촛대. 그게 뭡니까? 등대예요, 등대. 그죠? 지금 아까 뭡니까? 민수기 8장 기억나십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등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 아론은 뭐예요? 모형, 그림자고 진짜는 원형은 누구신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아론처럼 이제 뭡니까? 성소, 그 7 촛대 사이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등불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촛대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서 몇 년 동안요? AD 34년 동안, 4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요? 2300주야까지니 1844년까지니까 1810년 동안 예수님이 첫째 칸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모든 뭡니까? 죄인들을 다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예. 아담 때로부터 그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피를 성소로 옮긴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보혈의 피로 옮기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그럼 거기 이 장소가 어딘지, 첫째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3절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거기 뭐가 나옵니까?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도 여전히 뭡니까? 인자세요. 인자. 옛날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영원한 인자가 되셨어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왜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그분이 한결같은 시험을 다 우리처럼 겪으셨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필요를 아십니까? 아픔을 아십니까?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식을 하시면 은혜가 더 충만할 것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뭐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어떤 옷입니까?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그 옷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입고 다니는 그 옷, 가슴에 흉배도 있고 금띠도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뭡니까?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시고 그 피 흘린 그 희생을 아버지 앞에 탄원해 주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머리와 띠가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꽃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뭡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거 뭐예요?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거룩. 천사들은 그런다잖아요. 다닐 때마다 거룩. 회리바람을 타고 그 구름 수레를
다닐 때마다 뭡니까? 거룩, 거룩.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6개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를 이렇게 펄럭거릴 때마다 뭡니까? 거룩, 거룩, 영광,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근데 16절에 뭡니까?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별은 뭐예요? 7교회죠. 근데 그 7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 이 7별은 7교회인데 이 7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 상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이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뭡니까? 이제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바다 가운데 가시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그물을 던지되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건져보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오른쪽이라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오른손. 그렇죠?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거긴 믿음의 편이고 구원의 편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분의 오른손에 이 7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7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결코 죽을 수 없는 별입니까? 예, 죽을 수 없는 7별이면서 7교회란 말이에요. 왜요? 등대는 빛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반사하는 곳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나타내는, 드러내는 빛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결코 사단이 뭐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등불을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빨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기 사무엘이 이제 나올 때, 그죠? 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랬죠? 예. 이때가 나이가 약 12살 때쯤. 3절에 예수님도 12살 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에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뭐 하지 아니하신대요?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여기 아직이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단 말이죠. 뭐가 있는?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어디에서 봉사했다고요? 예,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백성들입니까? 예, 그게 언약궤 백성이에요. 언약궤 백성,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없으면 뭡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가진 백성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니까.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언젠간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성소 안에 등불을 제사장이 뭐예요? 계속 켜야 되는데 거기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성소가 만약에 뭐냐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안 꺼졌다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언젠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언제 꺼진 일이 있었는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여러분 언제 꺼졌어요? 역대하 2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도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역대하에 나와요. 28장. 역대하 28장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구약 몇 페이지입니까? 692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가요? 예. 자, 찾았습니까?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나오죠? 여기 아하스 왕이 나오죠? 아하스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이 이스라엘 왕들도 있고 뭐냐면 유대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은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에요. 남방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자, 보세요. 이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 어떤 때요? 공고한 때. 여러분이 다 28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걔가 어떻게 악한 왕인지. 공고한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하고 뭡니까? 죄에 눌러서 통회할 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뭡니까? 자기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쫓아요? 아니면 사단을 쫓아요? 사단을 쫓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공고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스 자체는 뭐냐면 빛이 없는 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이미 빛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 등불이 없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뭐예요? 자기를 뭡니까? 쳤는데 그 친 다메섹 사람들에게 신들에게 제사로 간 거예요. 제사하며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뭐 한다고요? 제사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자, 아하스 왕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에 미천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정말 신앙에 미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24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뭐예요? 사단의 성전을 회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어요? 상전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모아서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어떻게 하고요? 닫아버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뭐를 쌓고요? 이방 신들을 쌓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구석구석마다 세상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단 말이에요. 사단의 단을 쌓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유대 백성 안에 선민 백성 안에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우상을 구석구석 쌓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세상에 앞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태양신을 이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짐승의 표를 받을 거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뭡니까? 사단에게 제사할 것이고, 각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그들의 세포마다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이제 숭배할 것입니다. 경배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재현될 거란 말이죠.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신앙에 미천이 없으면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말씀에 미천이 없으면, 진리에 미천이 없으면, 품성에 미천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성전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해요? 등불이 뭡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죠. 완전히 어둠의 상태.
이 아하스 왕 상태는 뭐냐면 사단이 통치한 시대였어요. 성전문도 없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회파해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집사로부터 그냥 다 신앙을 다 폐쇄시킨 거예요. 미천을 갖다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신앙에 미천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진리도 없어요.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상태. 망가졌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망가졌는데 내가 망가진 상태를 모르는 상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내 자신이 아니면 내 자신 외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다 있어요. 위기인데도 영적인 위기인데도 영적인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공고한 상태를 모르고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는 상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를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아하스 왕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벌어지게 할 거예요. 이제 성전 문을 닫아버리게 할 것입니다. 왜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제사를 못 드리고 뭐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등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성전 문을 닫혀버리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면 이때였습니다. 등불이 꺼진 상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데요? 7교회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4대 교회는 계시록 이 3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어떤 상태? 죽은 자. 오늘날 교회들의 형태입니다. 라오디게 특별히 4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없는 그 상태,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상태. 지금 그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하스 상태랑 똑같죠.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에 나타난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안 꺼졌는데 이때는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사단이 뭡니까? 이 마지막 교회 안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이 등불을 켜주셔야 되는데 원치 않으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등불이, 자, 그러면 보세요. 등불의 진정한 의미. 사무엘 하 21장 보세요. 빨리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등불의 진정한 의미. 사무엘 하 2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못 읽어요. 자, 수로야의 아들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이 그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에 뭐가요?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 왕이 같이 나가서 싸우니까 신하들이 뭡니까? 왕이여 나가지 마옵소서. 왕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왜요? 왕 자체는 지금 뭐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돼. 왜요? 등불이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등불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등불이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율법의 보관자예요. 품성의 보관자는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등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윗은 곧 예수님을 또 표상했으니까. 그랬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합한 한 사람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만 명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 믿음 한 사람이 있는 이 다윗이
뭐예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윗이여 왕이시여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등불이 뭘로 표상된 거예요? 상징된 거예요? 예, 사람으로. 이 등불은 곧 사람입니다. 이 등불은 곧 사람이에요. 자,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여기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언서 930이에요. 31페이지. 잠언서 20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의 영혼은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뭐 한다고요? 살피느니라. 아,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예, 등불이 곧 사람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라. 마차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였어요. 진리의 등대. 그렇죠. 등대. 어둠을 비추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계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 품성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은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사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뭐예요? 등불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그 등불을 대제사장이 뭡니까? 등불을 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영적으로? 예.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이긴 게 아니에요. 왜요? 이제 영혼의 성소 안에 이 등불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하실 거니까요? 켜서 비출 거니까. 영혼의 성소가 등불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제 상상하세요. 뭐를 상상하냐면 성소를 상상하세요. 자, 영혼 안으로 들어온 것. 성소가 영혼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성소에. 그래서 영혼의 성소라고 그래요. 영혼의 성소에 거기에는 뭡니까? 그러면 번제단이 있죠.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도 있나요? 떡상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촛대가 있습니까? 예,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안에 기름이 있나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의 성소 안에 이 성소가 다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갈바리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소예요. 그래서 휘장 넘어서 뭡니까? 보좌가 있나요?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십계명 씌운 자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이 지금 있나요? 있어요. 지성소 안에서. 이게 바로 성소의 개념이면서 영혼 안으로 그 성소가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 침례 요한이었죠? 그럼 요한복음 5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요한은 뭐예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아까 민수기 8장 생각나시죠? 아론이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서 뭐예요? 비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등불을 켜서 비춘 것처럼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셔서 뭐예요? 등대 7촛대에서 지금 뭡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촛대가 있단 말이죠. 그분은 켜서 비추십니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예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초림 때 요한은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림 때 다시 한번 이 등불이 있어야 되나요? 재림 때 하나님의 등불은 다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켜셔야 될 것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등불은 하나님의 뭐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침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그는 뭐예요? 그죠? 아비의 마음을 그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재림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이 두 사람으로 적용되어 있단 말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했던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고 그 등불은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왜요? 등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예, 등 안에는 분명히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이실 거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백성들이 누구냐면 그 마지막 영적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있는 열처녀인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뭐를 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라고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러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를 가졌다고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등불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안에 떡상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걸어다니는 영혼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죠. 그분이 등불이에요. 말씀과 함께 뭐예요? 등과 함께 뭐를 가지라고요? 기름. 여러분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계속 채워집니까? 그 기름은 스가랴 사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금기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금기름,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두 금기름, 기름 발리음자, 구약과 성경, 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 금기름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 자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5 처녀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의 등불이 되어 꺼져가는 이 등불이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서서히 꺼져갑니까? 서서히 한 등불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등불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등불을 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기름으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등대에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좀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뭐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집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은, 마지막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러므로 품성이 변화해서 그 빛은 품성이니까 그 품성이 이제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너의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절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지막, 결코 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반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